우리 성도님들,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달에 우리 교회 성경 통독이 어느 책이지요? 에베소서하고 갈라디아서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책의 특징을 잘 알려주셨죠. 에베소서는 교회론,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기독론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론,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교회의 그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는 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은혜인지, 그리고 또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친교를 나누는 것, 그것이 아주 일상이었는데 그것이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는 곧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니 그곳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 교회는 곧 우리 성도들인데 성도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몇 구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PPT를 준비해 놨으니까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3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십니다.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지음받은 것은 우리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뜻대로 행하기 위해 지음받은, 세움받은 교회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2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해요?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경륜을 우리가 들어서 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종의 자리에서, 옛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륜은 어디에까지 미칩니까?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경륜은 모든 이방인들에까지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함께 우리가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장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인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나누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7절에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분량을 주어서 온전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대로 분량을 은혜대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3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한다라고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을 온전함을 향하여 라고 잡았습니다. 13절의 본문에서 잡았습니다. 온전함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온전함이라면 그 온전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온전에 대한 뜻을 우리가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의 온전함은 헬라어로 그 카르타티스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 신약 본문에 딱 한 번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탈골돼 원래 있었던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온전함이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그 온전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몸에 뼈가 있는데 탈골됐던 그 뼈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지으신 목적대로 쫓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함일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룬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연스럽게 세워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의 온전한 사람의 그 온전함은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그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쓰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완전하게 되는데 필요한 것, 완전하게 되는 것에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상태, 그것을 온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장성한, 성숙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에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에 대한 목표가 참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할 것도 참 많았고 열정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눈에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 참 할 수 있는 것도 적어지고 또 역량도 좁아지는 것 같고 삶의 자리도 그렇게 넓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의 목표, 우리가 정말 몸은 후패하고 또 마음은 작아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그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의 목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고자 애쓰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나이가 들든 정말 더 늙어지든 우리의 목표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죠. 우리가 뭔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요, 명예도 쌓아야 될 것 같고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면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심으시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그 존재, 궁극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자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참 부담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볼 때 이 온전함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흠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이 목회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참된 목사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것을 던질 때마다 참 쉽지 않구나, 정말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정도가 충분한가, 온전한가, 이것을 묻게 되고 그 물음에는 참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답을 스스로에게 낼 수밖에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온전한 그 사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쭉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의 삶, 그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셨어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작은 자들을 돌아보셨습니다. 평화를 심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 보내셨습니다. 그 냉랭했던 그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마음이 강팍한 자들, 거북등처럼 갈라졌던 그 마음들을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자리. 내가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러 왔노라. 그 예수님의 삶, 그 삶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그렇게 전해는 삶, 그것이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이루어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온전함을 따르는,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 왜 성경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그거는 별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그 조건이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이단들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교리를 바꾸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은 아닐 것이지요. 잘 아는 것이지요. 잘 아는데 그 믿음이 또 바른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아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다음없는 참된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따라가게 하시는 그 지식, 그 아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많고 경험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 믿음도 이만큼 되는 줄 착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 아는 것과 나의 믿음이 같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혼자 단독자로 서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 하나님, 제 믿음이 참 믿음까지 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주님께 돌아가자, 그렇게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를 우리가 주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제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라는 주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아는 것과 하나, 믿는 것이 하나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쉬운 예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의 미국과 캐나다의 경계, 동부의 경계에 있는 폭포가 하나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어떤 폭포이죠? 예, 맞췄습니다. 예, 이정미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이아가라라는 폭포를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폭포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줄을 건너뛰고 장대를 하나 갖고 그 길을 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저기를 사람을 얻고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내 등에 업히십시오. 그때 업히지 못하지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안다 그러면 우리 자아가, 우리의 몸이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 모습을 날마다 반추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권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면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성한 분량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하듯이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한 그 부분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장성하면 영적으로 그 유혹과 그 모든 관계를 잘 분별하여 넉넉하게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동하는 것에 대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장성해지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동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 내가 흔드는 게 아니라 밖의 환경이 나를 흔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동은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내가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흔들립니까?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시면 말에, 어떤 몸짓에, 어떤 그 행동에 우리가 흔들려 버려요.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데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한 어린아이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충분히 넘겨보고 그 뒤에 있는 그 악한 사단의 영을 보면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흔들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요. 흔들리게 되면 멀미가 일어나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다 걸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 우리 교인,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과정들이 모두 달라요. 부르신 때도 다르고요. 그리고 부르신 환경도 다 다릅니다. 어떤 때는 어릴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믿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생활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달란트도 다 다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왜 저 사람에게는 저 달란트를 주었을까? 왜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다 고향도 다르고 그 모든 환경들이 다를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생각할 일입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다른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각 부분에서 그렇게 감당하게 하시나? 아유, 저분은 저게 참 귀하네. 저 집사님은 저 일을 참 감당 잘하시네. 저 장로님은 저 일을 어떻게 감당하실까? 내가 못하는 것을 감당하니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을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어미, 하나님의 귀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면 또 성당에 가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죠. 깨진 유리. 저마다 사이즈도 다르고 저마다 색깔도 다르고 그것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그 성전의 아름다운 그 빛을 투영해내는, 그리고 아름답게 그 성전의 그 가치를 높여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깨진 유리 같은 사람들이죠. 어둠에 있던 자들이니,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니 그 깨진 유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저마다의 색깔이 다 다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몸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렇게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자라가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을 향하여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고 싶어 하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따르기로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온전한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참된 것을 행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래 이 영역본에 보면 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이 하여의 그 단어가 참된 것을 말하며 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됨을 벗어나서 그에게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만을 얘기하면 삭막해지고, 그리고 사랑만을 얘기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영혼이 바뀌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진실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예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딸을 예고에 보냈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딸이 어려서부터 그 피아노 연주를 너무나 잘해서 상이란 상은 모조리 다 휩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에 이 딸이 독일의 풀 스칼라십 전액장학금으로 유학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기로 한 3개월 전에 몸이 시름시름 앓더니 병원에 확인해 보니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말을 듣습니다.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 나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딸에게 한 이야기는 피아노 쳐, 밥 먹어, 이거밖에는 한 말이 없습니다. 이 말 말고, 먹어, 쳐, 이거 말고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생명이 하나님께 들림받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빠가 고3 딸을 위해서 보양식을 준비해 주려고 곰탕집에 데리고 갑니다. 곰탕집에 가서 이제 곰탕이 나오니 아빠가 그 양념장과 후추를 막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양념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다대기, 그리고 후추 싫어. 무슨 소리야, 이거 넣어야 맛있어. 잔말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넣어줬답니다. 그때 딸은 결심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아빠랑 식사를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또 성도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이와 같이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이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싶으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 아는 것을 위하여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선한 것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우리 하얀 눈으로, 하얀 솜털처럼 양털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신 때도 다르고 그리고 삶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분명한 삶의 방향은 온전함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서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희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고 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시고 온전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성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아 자라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주변의 귀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